어느 구두쇠 생선 가게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1층은 가게를 하고 2층은 하숙집을 운영하는 그러한 가게였는데 어느 날 이제 가난한 학생이 그 하숙집을 이제 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다 보니까 쌀은 있는데 반찬 살 돈이 없어가지고 생밥을 먹고 있는데 밑에가 이제 생선 가게다 보니까 가게에서 올라오는 생선 냄새가 있잖아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반찬 삼아 밥에다가 생선 냄새를 먹으면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구두쇠 주인이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을 고소를 했습니다. 왜 고소했냐면 생선 냄새를 공짜로 맡았다 이거예요. 생선 냄새를 공짜로 맡아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됐는데 이 가난한 학생은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도 살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 이 재판장이 이런 모든 사정을 듣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청년에게 동전 하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다고 하니까 동전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청년에게 바닥에 던지라는 거예요. 재판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닥에 떨어지는 동전이 땡그랑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생선 냄새 때문에 고소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동전 소리를 가지고 생선 값을 치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재판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공정한 재판장이 필요한 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치 시대의 유대인 학살을 구경하고 침묵했던 유럽 사람들을 풍자한 유대인들에 나오는 조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다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땅에 참된 공의가 있을까요? 참된 공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이유를 내란죄라고 밀어붙였던 야당은 이번에 탄핵 소추를 헌재에 내면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뺐다고 합니다. 왜 뺐을까요? 그렇게 내란이라고 우겨대더니 자기네들이 내란죄로 지금 뒤집었을까봐 그 말은 빼고 다른 것으로 지금 헌재에 제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맨날 이렇게 말 바꾸고 이제는 제1야당이 지금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까지도 지금 막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을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강제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겠다고 지금 전국에 있는 형사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지금 오늘 대대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지금 넘어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외형을 잘 갖추고 견고하게 만들어도 삶의 중심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허하고 헛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도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국방력도 상당히 강해서 태평성들이 이루고 있었지만 결국 그 안에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영적인 부패와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금 이러한 우리의 세상적인 우상들이나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3장부터 6장은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했냐면 저렇게 사마리아라는 곳에 저렇게 엄청난 그 당시에 성벽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산 위에다가 큰 도시를 건설할 정도로 그 당시에 엄청난 부와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수도였다는 것이죠. 사실 사마리아 수도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분열왕국을 일으킨 다음에 10개의 그런 족속들과 함께 세운 첫 번째 수도는 세겜이었죠. 처음에는 그곳에다가 수도를 옮겼다가 나중에는 디르사로 옮기게 됩니다.
디르사라는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소국 정책으로 해가지고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좀 이렇게 작은 정책을 펼쳤었는데 나중에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르사라는 것은 너무나 작고 협소하니까 나라가 앞으로 더욱더 커지려면은 이렇게 좋은 곳에다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제 사마리아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마리아라는 말이 열왕기상 16장 2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이 원래 세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값을 주고 이 오므리 왕조가 그 수도를 사게 되는데 그 나중에 그 이름을 보니까 이 세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보니까 어원이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견고하고 강한 적들을 막을 수 있는 요새와 같은 의미를 담아서 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산이 아름답고 견고하고 좋은 아주 멋진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해안가와 접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역을 통제할 수 있어서 상당히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경제적인 부를 엄청나게 축적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당시에 통치했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이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나라와 경제를 엄청나게 부흥시켰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기순례에 가게 되면 아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성기순례에 가게 되면 지금까지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저 기둥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사마리아 시대에 엄청난 번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형상으로는 화려하고 견고한 성이었던 사마리아 성이었지만 실제 그 안에는 부패하고 더러운 온갖 악행과 부패가 자행되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내리시고자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마리아 성의 그 영적인 부패함과 또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런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이방 나라들 즉 애굽이라든가 아스돗이라든가 또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저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신을 믿으면서도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오히려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초청을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초청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사업과 부패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꾼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면서 지금 내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그들이 포악과 겁탈을 날마다 쌓고 있는 죄악을 쌓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평가를 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공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베델의 제단이라는 나오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이제 분열왕국을 이끌어가서 북쪽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단하고 베델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의 족속이 자기를 따르게 되는데 성전은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여기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델의 제단들을 벌한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 베델의 제단에서 금송아지에다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행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그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이루었던 국방력, 너희들이 그렇게 이루었던 경제력,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 핵심 단어가 저겁니다.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너희들이 숭배하는 거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무너뜨려 보시겠다. 지금 그렇게 최후의 통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은요, 무너지리라 저 단어를 절단날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단날이라.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너질 정도가 절단날이야. 도저히 너희들이 일어날 수 없고 다시금 회복될 수 없게끔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리리라. 절단내리라.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면, 영원히 떠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에서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더 가까이 나와서 우리가 이러한 재앙과 하나님의 절단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금 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마음의 재단을 회복하는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오늘 예찬 가운데 간단하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라. 즉 내적인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적인 정화가 필요하다. 예.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10절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물건들을 빼앗아서 물건을 쌓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쌓여지는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라든가 죄악이 점점 갈수록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양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지는 죄는요,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이 쌓여진 것을 보혈의 능력으로 감하는 것입니다. 감하는 거.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다 낱낱이 영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한 것들, 우리가 죄진 것들 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천국에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게 되면 그 죄가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그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내가 뭔가 이렇게 저도 워드를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뭐 이렇게 딴 생각하다 가다 보면 이상하게 설교 원고가 이상하게 전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블로그 지정해가지고 딱 누르면 그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게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회개하게 되면 그것을 삭제를 시켜주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기도하면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또 죄진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틈만 나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그런 것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엄청나게 쌓인 그 죄들이 그나마 좀 이렇게 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회개의 기도로서 우리가 삶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게 되니까 그 죄가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이 정결한 사람은 생활 자체도 정결하게 되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가 있는 사람은 삶 자체도 그렇게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속에 심령이 상해 있게 되게 되면 아무리 화려해도 탄식과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말씀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게 되죠.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당시에 시리아라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정도 된다고 한다면 당시에 더군다나 아람이라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당시 패권을 거머쥔 그러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얼마나 권위가 높겠습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백성들이 그 나아만 장군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그 나아만 장군인데, 그런데 그 장군이 항상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저 가면처럼 그 장군이 집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마냥 그렇게 기쁘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감추고 싶은 그 병이 있다라는 것이, 그 병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이죠. 저 문둥병 때문에 저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지만 그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갑옷을 벗기만 하게 되면 자기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절망과 슬픔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골마터진 그러한 문둥병과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해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현대인들은 겉모양은 잘 차려입은 것 같지만 들여다보게 되면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때는 상당히 그런 희망의 아이콘이었던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 중에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시인의 사회와 또 굿올 헌팅, 또 피터팬, 패치 아담스, 굿모닝 베트남 모든 영화가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희국 배우였던 그가 불과 60세, 63세의 나이에 자살로서 2014년도에 죽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냐면 알츠하이머, 그 젊은 나이에요. 이 치매에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점점 갈수록 기억력이 상실하게 되고 또 몸도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연예계 활동을 또 이렇게 잘 못하게 되다 보니까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게 돼가지고 결국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을 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캐릭터도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자신이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저러한 자살로서 인생을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려한 인생만 겉모습만 보게 되면 우리는 속는 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밝은 사람이도 그 사람 모습 뒤에 반면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게 되면은 햇빛이 맞게 되면 여러분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햇빛이 진하면 진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밝으면 밝을수록 또 한편에는 그림자는 더욱더 짙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에 속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내면을 잘 정화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테라피를 받고 아무리 좋은 상담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상한 심령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중에 자기 집 종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요,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좀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았냐면 적국의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군이 문둥병 때문에 고통당한 것을 보기 힘들어 해가지고요, 그 여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게 되면 우리 장군님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솔직히 나아만 장군은 이러한 여종의 말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도담에 있는 엘리사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엘리사가 문을 안 열어줍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종에게 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누군데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무시하나, 문전박대를 하나, 그냥 무시하고 가려고 했더니 나중에 그의 종들이 만류해가지고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한번 가봅시다 해서 요단강을 갔는데, 요단강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단강은 그렇게 막 이렇게 큰 강처럼 멋있는 강이 아닙니다. 상당히 좁고요. 그냥 물길도 그냥 평범한 그런 볼품 없는 그런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하니까 환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아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한 번 몸을 담그고, 2번 몸을 담그고, 7번까지 몸을 담그게 되니까 저렇게 몸이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든, 심지어는 내 상한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2025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내면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수용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수용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 이 특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에 대한 핵심들을 말씀해 주는데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노트라든가 여러분들 설교라든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 나간다고 한다면 올해는 정말 이 10번의 말씀의 제목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제목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르게 되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을 심판하실 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3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할 때가 있죠. 11절부터 13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돌이키고 깨달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장차 일어날 재앙에 대한 사건들, 심판의 사건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가 이미 양을 다 잡아먹었는데 그 목자가요, 사자를 어떻게 잡았나 봐요. 그래서 사자 입에 있는 그 잡은 양의 그 다리를, 뼈다귀를 그의 입에서 빼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자에게 이미 잡혀 먹어버린 그런 상태처럼 너희들이 완전하게 이방 나라에게 삼켜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재앙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13절 말씀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야곱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죠. 그런데 구약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을 말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야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하실 때는 약탈자라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야곱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시면 야곱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야곱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라든가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이름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믿음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불러줄 텐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자체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알지 못했던 그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네가 돌이키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2025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고 때로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 새해에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떠한 문제든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의 제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제단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근본 원인은 국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이스라엘이 국력이 없었을 때가 언제였죠? 출애굽 바로 한 다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광야로 나왔는데 뭐 제대로 갖추거나 나왔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가지고 왔고 마실 물도 3일 정도 지나니까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주시고 또 아말렉과 같은 전사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잘 싸우는 그 민족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열악하고 가장 국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광야 시대하고요 가나안 정복전쟁 시기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해서 광야도 돌파할 수가 있었고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국력도 있고 또 국방력도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과 같이 다 무너져 버리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단 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전에 우리가 슈퍼맨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그 사람이 엄청나게 힘이 세가지고 하는 거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말에서 한번 떨어졌더니 척추를 다쳐가지고 평생 휠체어 타는 장애인으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세 기간에 아모스서의 말씀 통해서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절단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게 되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 나라의 문제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새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키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거 믿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삶은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딜 가나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간절히 이 특세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베풀고 꾸어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14절에 나오는 베델은 원래 어떤 장소였습니까? 베델은 원래 거룩하고 좋은 그런 거룩한 장소였죠.
베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야곱은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본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베델이라는 단어는 벳은 무엇이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온갖 음란과 거짓된 것들을 더럽게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되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상들을 제거하셔요.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은혜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 열왕기 시대, 열왕기 아모스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서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이 사사기 시대 때도 이 베델이 잘못돼가지고 이 베델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복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통곡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삶이 아니라 통곡하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게 되면 올 한해 우리의 삶은 통곡하는 삶이 됩니다. 날마다 눈물 흘려도 해답이 없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이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양문교회도 은혜가 임하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 안에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올 한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부흥이 임하고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은 정말로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찾게 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살아나서 참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